여러분 혹시 이 도표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도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저 도표 기억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17명이었어요. 예, 저 도표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 원리였죠, 그렇죠? 저 도표를 보면은 에스더서의 등장인물들, 에스더와 또 페르시아 왕과 또 페르시아 총리였던 아멜렉세람 하만, 또 모르드게,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 각각 네 사람의 삶이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것이 한 점을 향해 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는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그 한 점에서 이 네 사건이 만나게 되고요. 만나게 되면서 마치 불꽃놀이 보면 불꽃이 이렇게 팡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안에서 마치 팡 터져서 네 사건이 팡 터져서 정말 불꽃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는 다여서 사실 우리의 삶은요 퍼즐의 한 조각을 들고 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즐 조각, 내 손에 있는 퍼즐 조각만 보면 그게 어떤 그림인지 그냥 대충은 짐작해도 그 아름다움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곳에서 진행되던 퍼즐 조각들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점에서 딱 만나게 될 때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마치 불꽃놀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예비해 놓으셨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축복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를 향해 지금 함께 또 각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각자 진행되었던 네 사건이 드디어 한 점에서 만나서 팡 터지는 바로 그 사건,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정말 긴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건들이 어떻게 만나서 터지게 되는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제가 줄거리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가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왕이 거기서 에스더를 향해서 군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왕후라도 죽는 거지만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봤죠? 사랑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규를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반 줄 수 있는 사람이 주겠다고 얘기하면 그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 반 주겠다고 해도 여러분이 콧방에다 끼시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왕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왕에게 그럼 뭘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셔 하만 그 총리, 왕이 신뢰하는 그 총리 하만과 같이 오늘 밤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연 잔치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잔치가 진행되어져 가는데도 에스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답답했는지 또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더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뭘 부탁하든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다 줄 거야. 여러분 그때 나라 반 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어찌됐든 다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는 그때도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그러면 한 번 더 내일 밤에 잔치를 벌릴 테니까 왕이시여 하만과 같이 또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잔치가 파하게 되고요. 이제 그 잔치가 파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만을 생각해 보세요. 총리 하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왕하고 왕후가 둘이 참석하는 잔치에 요 하만 자기 한 사람만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후까지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구나. 아주 기분이 저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요, 기분이 째진다 그러죠, 그렇죠? 아주 기분이 정말 너무 좀 끝장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은요,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그 모르드게를 보게 돼요. 자기한테 절도 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모르드게. 그러면서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정말 저것만 아니어도 내 인생에 정말 저것만 아니어도 내 인생이 완벽할 텐데, 하여튼 기분이 소위 말하면 잡친다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설교 때?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랑 상의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면, 저 모르드게는 그냥 당장 없애버리자. 그래 당장 없애버리기로 계획을 하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나무로 높은 형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까부는 사람은 이렇게, 잘못 보인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이걸 보여주려고 높이 형태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선 이제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저기에 달 것을 청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내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날 밤 왕궁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왕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잠 안 오고 심심할 때 뭐 많이 하십니까? 옛날 같으면 일기장 많이 뒤져보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그냥 사진첩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하게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궁중일기를 왕이 읽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다가 이상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신하 중에 두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신고를 해서 자신이 암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상했던 건 뭐냐면은, 암살로부터 자기를 막아는 줬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준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침 총리 하만이 나와 있으니까 하만에게 그렇게 물어보게 돼요. 야, 하만아, 총리, 내가 진짜 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진짜 좀 존중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가장 좋을까? 라고 요청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자 하만은 착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왕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왕에게, 야, 그렇다면 왕이시여, 그 사람에게 왕관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놓고, 그리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하소서.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왕이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는, 야, 그럼 빨리 모르드게 데려와. 모르드게, 그 유대인 있잖아, 모르드게 데려와.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옷에 왕복을 입히고 말을 때우고, 야, 하만아, 네가 좀 끌고 가면서 왕의 존귀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 하만이요, 그 모르드게 자기 오늘 지금 원래 계획대로면 형틀에 달아버려야 할 모르드게를요, 오히려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선포하고 성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는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는 하만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이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까지 다 잘 된 것 같았었는데, 뭔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막 찜찜하고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잔치 자리에 딱 참석을 했어요. 자,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또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 이제는 말하시오.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에스더가 그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오, 나와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누구가, 어떤 사람이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왕이 듣자 왕이요 당황을 합니다. 왕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뜰에 나갑니다. 왜 당황을 했냐면은, 그래요, 자신은 에스더를 믿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무슨 부탁이라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 그래서 그 아말렉 출신이지만 총리, 온 이스라엘 그 페르시아의 통치를 맡긴 그 총리 하만, 그 하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왕에게도 갈등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또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만이 얘기한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왕이 알았잖아요, 그렇죠? 에스더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또 바로 오늘 아침에 모르드게
자기를 암살로부터 구한 모르드게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에스더의 말을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하만은 나에게 정말 충성된 종인데,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 나쁜 사람 아닌데, 이런 갈등 가운데서 뜰에 있게 돼요. 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잔치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하만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해가지고는 이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왕후시여,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왕후시여,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옷자락을 붙들고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왕이요 뜰에 있다가 이제 다시 잔치자리로 딱 들어오는데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왕후의 치마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제 저 하만이 저렇게 높아지더니 왕후까지 범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하만을 잡아라, 그리고 처형을 해라. 어떻게 처형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처형을 할까요?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두려고 만들어 놓은 형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거기 가서 달아라. 그래가지고 하만 자신이 바로 그 형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러면서 드디어 이 모든 사건이 모여서 불꽃놀이처럼 빵 터지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역전 드라마가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그렇죠? 예, 드라마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요즘 드라마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참 드라마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참 진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정말 긴박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서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냥 이게 모든 것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점에서 탁 터지면서 정말 드라마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뭐가 진짜 궁금하냐면은,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보세요.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해서 왕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부탁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가 사실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못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나를 보내줬을 뿐 아니라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얘기한 그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왕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저 같았으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왕이 2번이나 나라 반까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요, 왕에게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요,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에스더가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왕이 뭐든지 말하라 그랬을 때 바로 말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이 만약에 에스더가 만약에 바로 왕에게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고소를 했으면, 그렇게 고발을 했으면 어떻게 왕이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왕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만은요, 왕의 가장 신뢰하는 그런 총애하는 그런 신하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모든 어떤 그런 다스림을 맡길 수 있는. 근데 그걸 왕후가 에스더가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그 사건도 안 일어났잖아요. 아직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기를 암살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그래서 유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도 지금 왕이 못한 상황이잖아요. 왕은요 아마 진짜 갈등했을 거예요. 아무리 에스더의 부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렇게 하루를 기다린 것이요, 완전히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신의 한 수가 돼서 그 하루 기다린 동안에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만은 자기가 달려 죽을 형틀을 스스로 만들게 되고요, 왕이 그 궁중일기를 찾아가지고 이 어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사실을 알게 되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만이 그렇게 잔치자리에서 둘째 날 잔치자리에서 에스더가 자기를 고소했을 때 당황해서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만 같은 사람은요 웬만해서 실수 안 해요. 악하면서도 똑똑한 사람들은요 잘 실수 안 합니다. 그런 하만이요 당황해서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다 조성되었잖아요, 그렇죠?
막 높아졌다가 와 왕후까지 나를 초청을 하다 뭐 교만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모르드게를 끌고 왕의 존귀함을 받는 자, 뭔가 불길한 마음의 불안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서 자기를 고소했을 때 하만이 그렇게 실수하고 스스로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 여러분 그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요, 정말 그 하루가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셋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린 어떤 그런 정말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한 수요, 그렇죠? 자,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에스더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왜 지금 말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예,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요, 둘째 날 잔치 때는요, 그때는 이제는 왕한테 얘기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어떻게, 지금은, 어제는 얘기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얘기해도 된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뭔가 에스더가 뭔가 스파이를 심어놨을까요? 뭔가 스파이를 딱 심어놔가지고 하루를 기다리도 하루를 기다리면서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살펴보고, 하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와, 내가 이렇게 왕 앞에서 하만을 고소하면 하만이 당황할 것이고 나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이 오해게 될 것이고, 다 계산을 딱 끝내놓고, 아 그래, 하루 기다리면 이런 일이 다 준비가 되었겠구나.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둘째 날에 칼을 빼들고 하만을 고소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일하실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건데, 우리는 사실 기다림 잘 못합니다. 조급해져가지고 뭔가 조급해서 문제가 있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뭔가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실수하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칼을 빼야 될 때 진짜 칼을 못 빼는 거, 그렇죠? 진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끝까지 갈등하다가 칼을 넣었다 뺐다 하든지, 뺐는데 이미 늦든지, 정말 움직여야 될 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에스더는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다려야 될 때고 지금이 칼을 뽑아야 될 때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참 궁금해요. 우리 삶에서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우리 모든 일, 뭐 자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모든 어떤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정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칼을 빼야 될 때,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걸 어떻게 우리가 에스더는 어떻게 했길래 알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궁금증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봤어요. 다시 쭉 보는데,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큰 일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가 준비한 일이 있어요. 이제 준비를 하고 3일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준비를 한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은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외모. 여러분, 그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디 왕비를 결국은 폐위시킨 이유도 뭡니까? 와스디 왕비가 너무 예쁘니까 그 예쁜 것, 외모를 자랑하려고 백성들 앞에 좀 나와서 그 외모 좀 보여달라고 했다가 와스디가 거절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폐위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이유도 뭐겠습니까?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모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뻐서. 그렇죠, 예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요, 외모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왕 앞에 지금 나가서 왕이 이제 자기한테 금규를 내밀어야 돼요. 자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어떤 준비해야 되겠죠? 꽃단장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여러분 에스더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여러분 금식 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군요. 예, 어떤 집사님 제일 크게 웃으신 건 제가 들었어요. 주로 금식한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금식하고 다이어트는 다릅니다. 예, 저도 금식을 좀 해보면요. 예, 정말 3일째 금식하면 이렇게 다 내려와요. 눈꺼풀도 다 내려오고 이걸 다크서클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금식은요 절대로 미용을 위해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외모를 가꿔야 될 그런 때 가장 금식을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그게 정말 누가 봐도 어리석은 그런데 에스더는요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기도라는 것의 진짜 능력,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을 놓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라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아까 그 질문이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압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하면은요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기도하면은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칼을 뽑아야 될 때 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도표는요 우리가 어떤 신앙,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표예요. 그래서 하여튼 잘 좀 마음에 담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 안에 이제 무의식,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 의식 세계도 있죠. 의식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정신분석학자들도 그렇고 무의식 세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의식 세계 우리의 어떤 내면의 의식 세계보다 무의식 세계가 훨씬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또 어떤 요즘 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의 좌뇌는 의식 세계를 담당하지만 우리의 우뇌라는 부분은 무의식을 감당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무의식의 어떤 방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도 있는 존재가 돼요. 자, 저것도 중요한데, 근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는 우리의 의식을 통해 인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차원의 세계, 물론 우리가 의식할 수 없어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영적 차원의 세계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왕 되신 곳이 바로 그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고 바로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영적 차원의 세계는 물론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니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적 차원의 세계는 뭐 들어도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짜가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 어디서 일어나야 진짜 변화가 되는 거겠습니까? 거울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늘 거울을 보니까 정말 너무 초췌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우즈벡과 4시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 새벽이에요. 졸려 죽겠어요. 오늘 5시에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다크서클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막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딱 바라다 보니까 너무 초췌해가지고 제가 제 얼굴에다 좀 비비크림을 바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뽀샤시하게 보이려고, 블링블링하게 보이려고. 자, 그러면 그 비비크림을 어디다 발라야 되겠습니까? 거울에다 바르면 되겠습니까? 제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서 거울에다가 제 얼굴에 있는 부분에다가 비비크림을 잘 칠하면은 제 얼굴이 블링블링하고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 그렇게 변해가겠습니까? 어디다 발라야 돼요? 얼굴에다 발라야죠, 그렇죠? 얼굴에다 발라야지 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진짜 저렇게 바뀌었구나, 진짜 변화된 걸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같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요, 뭘 하는 거냐면 그 거울에다 그림을 그린 것과 똑같아요. 거울에다 그림을 그린 것과 똑같아요. 거울에다가 여러 가지 색도 칠하고 아름다운 장식도 하고 그러면서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와,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와, 내 삶이 이렇게 좋아졌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요, 그냥 지우개를 하면 걸레로 하면 쓱 닦으면 망가지는 그런 변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완전히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변화가 아닌 가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진짜 내가 바뀌어야죠. 내 얼굴에다 화장을 해야죠. 그렇죠. 진짜 변화 어디서 나타내야 됩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이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의 의식 세계가 기도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의식 세계가 이걸 기도해야 하자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향하는 방향은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디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악한 영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곳은 영적 차원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점점 어디에서 비춰서 나타나게 됩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거울에 비추듯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물질적 차원에서도 비춰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되는 거죠. 변했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보고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하고 나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잘못된, 아주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디서 변합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가 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차원의 세계가 변했다고 해서 바로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비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알아요. 그래요. 에스더가 기도를 했잖아요. 에스더가 기도를 했지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바뀐 건 전혀 없었어요. 뭐 왕이 자기를 부른 것도 아니고 유다인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3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진짜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걸 알았던 거죠. 이제 기도하면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왕 앞에도요, 그전까지 그렇게 두려워 떨고 하다가도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잖아요. 당당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이미 여기서 변한 걸 알기 때문에 변했구나 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며 지금은 내가 기다려야 될 때는 걸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무슨 수를 알았겠어요? 왕이 나라의 반까지 준다고 했을 때 마음에서 그 유혹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왕 나라의 반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었잖아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뭔가 지금이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구나. 내가 좀 하나님께 더 일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에스더가 뭐 아무것도 파악된 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더는 몰라요. 왕이 무슨 궁중 일기를 받는지 뭐 그때 또 뭐 모르드게가 높아졌는지 하만이 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그래 아까 기도 응답의 원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기도가 저희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 기도 응답받은 게 어디를 통과합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통과하고 우리의 의식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 차원의 세계에서 기도 응답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무의식이 아는 겁니다. 무의식에서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평안과 담대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의식 세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될 때,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칼을 뽑아야 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바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확인이 되어서 거울에 비춰서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참 평안하게 잘 지셨죠, 그렇죠? 예, 군인들이 잡으러 와도 그래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예수다, 빨리 다 잡아가. 저기 뭡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피차 그런 어떤 걸 당할 때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하고 자기를 한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냥 다 와서 죽이라고 외칠 때도요 예수님 평안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실 줄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를 아시고 거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전에 충격까지 받았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정말 고민해서 죽을 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고 그 재판관들이 변호해라, 너 자신을 변호해라, 설명해라 얘기도 기다리실 줄 아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지실 줄 아셨던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기도, 여러분 이미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는 난 거예요. 이미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지만 십자가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 차원에서 그게 정말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승리가 된 것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그것을 아직 눈에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마음에 담아서 그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 진짜 어마어마한 정말 그 불꽃놀이에 불꽃이 터지듯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게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닫고요. 이번에 우즈벡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막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정말 실감나게 마음으로 정말 가슴 떨리게 좀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우즈벡을 가기 전에도 사실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특히 암 걸리시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게 그래요. 이제 그분의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술도 마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우즈벡에서 이미 수술 받기 전에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기도 가운데서 그분 안에 있는 암은요 이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치료되었던 것이에요. 이미 암이라는 것이 해할 수 없는 이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료의 과정도요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뭐 병원이 사정이 이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도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또 언제 수술 받으면 좋겠냐 할 때도 평안함을 가지고 이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담대히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에서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과정은 뭔지 아십니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나타났고요.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수술 과정은요, 그 이미 힘을 잃은 암덩어리 그것을요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 응답을 하셨구나 확인하는 과정. 이제는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었던 것뿐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모든 부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도요. 그래요.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고 해서 기도를 또 안 했다고 해서 겉으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시작하게 될 때 이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응답을 받고 승리를 얻고 시작하는 여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물질, 어떤 누군가의 어떤 만남, 어떤 이런 문제에서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거. 왜 그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내 자녀 바라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될 때요, 우리 안에 평안과 담대함,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정말 세상이 보고 너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너 이렇게 지금 자녀 키우지 않으면 큰일 나, 너 지금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너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살아.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면요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전혀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요, 담대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뭔가 칼을 휘둘러야 될 때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돼요. 제가 세상에게 좀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일반 이제 세상에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 결정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오늘은 여기 원고에도 딸 얘기가 없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하죠. 어떻게 딸을 그렇게 어디로 보내고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물어보면요, 제 답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왠지.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구나. 그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렇게 내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도했으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 여러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영적 차원의 세계 본질이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알아요. 기도를 하면요,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절대로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기다릴 수 있고요. 또 정말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서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전 드라마, 마치 불꽃놀이의 어떤 기도는요 불꽃놀이 그 폭탄에 불 붙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팡 터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퍼즐 조각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원이요, 하나님 얼마 전에 기도 세미나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세미나에는 60명밖에 참석 안 했잖아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소용없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뭐 조금 기도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는 게 다 바꾸는 겁니다. 본질을 바꾸는 게 기도라는 거. 그래서 짧아도 좋아요. 내가 기도를 못 해왔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 기도해도 좋고 조금 더 길게 해도 좋고요. 그래요.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들 특히 2023년도를 향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네 가족은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됩니까? 그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대역전 드라마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하나는요, 에스더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또 뭐랍니까? 온 유대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본질에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존재의 의미는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소그룹을 지금 하는 이유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갖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무슨 기도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정말 그런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들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한 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도의 놀라운 신비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들, 정말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왕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 에스더는요, 꽃단장을 하지 않았어요. 꽃단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원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고요, 해결받았으면 하는, 축복받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꽃단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에스더처럼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에스더처럼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요.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3일 금식을 해? 어리석어요. 에스더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 부탁할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나도 그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러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2023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셔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삶에 어떤 일들,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해도 좋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구하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올리브교회 소그룹 공동체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소망, 저희가 함께,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로 작은 걸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에스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를 마음껏 부탁할 수 있었던 유다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꺼려하지 않고 마음껏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올리브 교회 각 소그룹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대역전 드라마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누구의 삶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가는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 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